우리 불자님들과 또 인류의 큰 스승이 그래도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배워볼 것들이 오늘도 많을 것 같아요, 스님. 네,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뭐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 얘기하면, 네. 인도에서는 두 가지 이 유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성지, 8대 성지 이래가지고, 4대 성지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곳. 그래서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노갸원, 사르나스 노갸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인멸 구시나가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중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설법해서 이거는 이제 외부로 대중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네. 그러니까 깨달음은 당신이 완성되는 지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4 이렇게 들어가는데, 왕사성, 그 다음에 사위성, 그 다음에 바이샬리, 그 다음에 이제 공녀성이라고 하는 상카시아,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 네 군데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신통을 보이신데요. 네. 그래서 인도 문화에는 신통과 어떤 중요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자 그룹은 부파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10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연대가 훨씬 떨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런 10대 제자 이런 룰은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왜냐면 10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그건 네.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십진법 자체가 없어요.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 뭔가를 묶는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원 전후고, 그렇게 10대 제자라는 그런 틀을 형성하는 거는 대승경전인 유마경 제자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화엄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식으로 10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네. 전체의 어떤 이런 단계들을. 예. 그 얘기는 화엄경이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이게 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네. 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흔적을 남겨요. 커피만 원두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뭔가 흔적들을 다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10대 제자 이렇게 하면 흔히 사람들이 다 부처님 제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두 분은 부처님 제자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죠? 아닌가? 제자의 그게 이제 제자이겠죠. 사리불 제자였었던 라우라는 사리불의 제자고, 그 다음에 아나는 심력가섭이라고 오비구의 제자예요. 오비구 중에 한 분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손제자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손제자예요. 그런데 손제자인데도 왜 10대 제자로 들어오느냐?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 양반들의 이제 역할들이 컸고,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그러니까 소승불교 시대 때 어떤 리더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굳이 제자가 아니어도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막 예. 이렇게 네. 딱딱 나눠져 있지는 그러니까 누구 않았으니까요. 제자니까 지금은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출가해서 수행하고 서로 어울려서 배우고, 좋은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게 뭐 내 제자다 네 제자다라고 할 만한 정도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자유로웠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후대 때 완성되는 거다라는 개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중요도. 그러니까 후대 평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 10명을 뽑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보다 빠른 형태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게 16나안이에요. 16나안은 신통 중심이에요. 네. 신통 중심. 신통으로 16명을 뽑았어요. 그렇게 추려진 게 16나안인데, 왜 그게 더 성립연대가 빠르다고 생각하냐면, 16이라는 거는 사진법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416 이렇게 해서 16
체계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사용할 때 사진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뭐 16대국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성제 발정도 12연기를 설하시고 전부 사배수로 나가는 게 사실은 이게 다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16나는 신통으로 추려진 분들, 그 다음에 중요도로 추려진 분들은 10대 제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목건년이 신통 제일인데 네. 10대 16나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목건년이 신통제일인데 부처님 나머지 9명 들어갔나요? 아예 9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통 기준이니까 네. 이쪽하고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라고 해도 어떤 분은 발라드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트로트를 잘하는 분.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부류가 완전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한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신통을 제시해 놓고도 신통 넘버 원을 뺐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16난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빈드로파라타라고 하는 분이에요. 빈드루 존자. 16나한 중에 빈드루 존자. 빈드루 존자.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돼요.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나반존자다. 삼성각에 있는 뭐 나반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반존자는 사실은 아마 중국 도교적인 영향 속에서 중국에서 재가공된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천태산 쪽에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바로는 중국 천태산에서 뭐 연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인도에도 천태산이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아직 뭐 뚜렷하게 연구가 진행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인도 쪽에 뭔가 발굴이 되고 유적들이 좀 개발이 되면 네. 뭔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있지만 인도는 뭐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겨요. 네. 기록. 중앙아시아나 저 서역 지역,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 중간지대, 실크로드 지대 거기와 관련해서는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죠? 왜냐하면 거기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파다 보면 문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이 저렇게 약간 습진 지역 있잖아요. 덥고 습진 문헌이 지역 남아있을 리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해도 그러니까 점도판에 새기지 않는 이상, 안 그러면 막 돌에 뭘 새겨놓지 않는 이상은 네. 나 아무리 파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적만 있지 이게 어떤 유적이냐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 서역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말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훅 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 나중에 입장에서는 기록이 나오면 뭐라도 파다가 그러니까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뭘 남기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미라도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이집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야 미라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고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 미라도 엄청나게 나오죠. 왜? 보존이 그냥 잘 됐으면 그냥 놓았는데 미생물이 분해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미생물이 안에서부터 분해를 시작하기 전에 겉이 다 건조가 돼 버리면요 이게 산소공급이 안 되니까 미생물도 더 이상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네. 천연적 미라. 그래서 그 빈드로 존자라고 하는 분은 신통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신통으로 한가닥 하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저 코살라고 사위성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전단양으로다가 바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놔요. 굉장히 높은 장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그 안에다가 보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누구든지 손을 안 대고 따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누가 신통이 대단하냐를 이렇게 뭐 평가하는? 보여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그 당시 신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드로 존자가 날라가지고 이거를 잡아옵니다. 경공수를 지전하셨다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그냥 날라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달라요. 경공술이 아니라 중국은 이론론적 문화기 때문에 무언가 그 기랑 관련해서 익숙해져서 좀 더 인간을 넘어서는 단계뿐인 거지 네. 자체적인 에너지가 몸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슈퍼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실제로 나는 거죠. 그런 날아서 거죠. 예 가져오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그걸 땄어요.
빈두르존자가 빈두르존자가 네. 그걸 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영우갓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불교 비판 세력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교의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재주를 기술을 배우는갑다 이렇게 또 씹은 거예요. 막 씹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르존자한테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앞으로는 신통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이 빈두르존자를 어떻게 징벌 하냐면 너는 앞으로 죽지 말고 16나는 전부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너는 영생하면서 세포 복제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중생들이 원할 때 그것을 도와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나한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그러한 저 눈동자가 뭐 동그래지는데 이게 있어요. 그게 제주도에 존자암 전설이에요. 존자암 전설. 거기에 보면 존자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바위 이름인가요? 절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절이요. 그러니까 존자라는 게 누구냐면 나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한들이 16명이 다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서 문제가 있는 데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한신앙이 16나한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대웅전 안에 16나한이 다 배치가 돼요. 16나한 플러스 2로다가 배치가 돼요. 18나한이 배치가 돼요. 18나한은 이제 중국 전통에서 두 분이 이제 늘어나요. 네. 편입입니다. 편입. 숫자 9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고 16나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경우존자하고 그걸 번역한 원래 현장 스님을 추가시켰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18나한. 그래서 중국에서 영화나 이렇게 소림사 영화 보면 18나한진을 펼쳐라. 네. 탁 이렇게 이영걸 예전에 데뷔작이 소림사거든요. 그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끄덕이고 그 이영걸 데뷔작을 할 때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저를 거예요. 봐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18나한, 네. 장룡 18장 그런 거 있죠. 그게 18나한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중국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복룡나한, 복호나한 이렇게 하는데 그 나한들을 대웅전 안에다 같이 모셔놔요. 같이 모셔놔요. 그래서 나한은 현세적인 걸 들어주는 관세음보살하고 나한은 현세적인 걸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람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쪽으로 그런 나한 신앙 중에서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원간섭기 때 이건 네. 진짜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원간섭기 때 원나라 황제 아들이 우리나라 대청도로 유배를 와요. 유배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원간섭기를 거쳤으니까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주도 유배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끝에 넌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해주 신광사에서 우연히 이렇게 절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 불교를 믿던 시절이니까 거기에 500나한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나를 좀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너무 해달라는. 무썰고 날서른 대로 오고 그러니까 음식도 안 먹고 풍토도 안 맞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고려 왕 중에 충선왕 같은 경우는 티베트까지 유배를 갑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밑보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끝점은 티벳이 되는 거고 이제 원나라 쪽에서 이제 끝점은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나요? 그 사람이 컴백만 한 게 아니고 네. 황제가 됐어요. 아. 황제가 됐어요. 500 그게 난의- 순제예요. 순제. 네. 네. 원나라 순제. 순제가 그게 기왕후 아들입니다. 아니 기왕후 남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왕후 네, 예전에 네, 드라마도 네. 있었고 들어보셨잖아요. 기왕후 남편이에요. 그럼 스님 그때부터 몽골 사람 아니야. 그게 영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 생각은 또 놓고 내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살고 있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 나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너가 전에 도와주면
뭔가를 좀 잘해볼 것처럼 이러더니 어. 왜 입을 씻느냐.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러다 인생 훅 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순치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해주 신광사를 당신의 원찰로 지정하고 대대적 중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저를 당신의 원찰로 삼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건 황제한테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절 하나 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 들여서 절 지었어요. 그건 원나라 황제한테는 그건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원간섭기 때 해주 신광사 주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원나라 통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통. 뭐 네. 예를 네, 들면 네. 트럼프랑 누가 제일 가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나한신앙이 고려 후기에 확 번성하면서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정치적인- 영험을 봤다. 네.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거죠. 네. 그 얘기가 소문이 한번 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들으면 진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고려 사회에서 한번 퍼져버리면 뭐 어휴. 그래서 빈두르존자라고 하는 분이 저 북구로주에 살면서 이렇게 영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 빈두르존자라고 섞이는 게 중국의 신선사상으로 섞이는 게 나반존자예요. 나반존자. 그러면 빈두르존자가 나반존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아직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 맞아요. 네. 확정짓기는 두 가지가 어렵지만 섞여 있는 건 맞아요. 요소가 섞여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는 보통 이제 첫째 제자는 사리불 네.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건년. 목건년. 네. 이 두 분은 아는 투탑 사이. 체제.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예요. 한 마을에서 아.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친구인데 절대 이게 대등 관계가 아닙니다. 목건년은 사리불에게 단 한 번도 맘먹으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사리불이 제 그만큼 1인가요, 항상? 확실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사리불의 16분의 1에도 그 사진법에서 16분의 1이라는 뜻은 게임도 안 되라는 뜻이에요. 사리불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도 안 된다. 그리고 목건년은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어른들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존중하는 거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평등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증일화 암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리부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서 설법하시냐면 멀리 설법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멀리 카일라스산에 설법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신통이 있는 제자들만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건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통 제일이니까 사리불한테 야 빨리 가자. 지금 우리 늦은 것 같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옷을 입다가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다는 거예요. 이 가사도 끈을 묶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놓으면서 네가 이거를 한번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한번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건년의 신통으로는 그 허리띠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목건년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라고 딱 갔더니 가보니까 사리불은 벌써 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게임이 안 된다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이 완전 대단한 제자예요.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 때는 마하가섭이 대단한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마하가섭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제자입니다. 그거는 사리불 목건년이 입적하신 뒤에 뜬 제자. 사리불 목건년 계셨을 때는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될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 사리불 목건년 안한 이렇게 세 분 생각하시면 돼요. 안한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리불이 총리, 총리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을 얘기할 때 이 어른들 이름을 좀 한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꾸 사리불 목건년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칭이에요, 그러면? 사리불은 사리라는 그러니까 이 불자가 푸타라는 거예요. 붓다가 아니고 푸타라고 하는 건데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리자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사리 푸타 하면 음사를 해가지고 사리 불로 축약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사리자 하면은 사리의 자식, 그러니까 사리가 엄마인 거예요.
아, 사리가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안성댁 아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목에 뜻이군요. 풍습이 있어서 네,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안성택 아들. 목에 이름인 풍습이 줄 있어서. 알았어요. 네, 아, 저도 지금도 이름인 우리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네 집 아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수원댁 어, 아들 뭐 이렇게. 그럼 목건녀는 목갈리나라고도 불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리불 이름이 아니라는 네, 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사리가 엄마 이름이니까 그 엄마가 눈이 지금 김민영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랬대요. 네. 그래서 사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앵무새 같은 새 이름이에요. 사리조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눈망울이 너무너무 똥말똥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이렇게 동그래 이러면서 뭐 앵무새 같아. 그래서 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냉면사리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사리가 아니고 그거는 눈이 이제 째진 사람 김종국 스타일 사리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눈이 동그란 이렇게 해서 아마 부리부리하고 좀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사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여성의 아들이 사리불이에요. 사리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우바제사예요. 우바제사. 우바제사. 우바제사요? 당신 이름은 우바제사. 그러니까 그건 네. 별명인 거죠. 네.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건 별명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목건년 같은 경우는 종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 산수목건년 뭐 이런 식으로 네. 인도는 종족 이름을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성씨만 네, 네.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그 석가도 종족 이름이잖아요. 부처님 성씨는 고타마잖아요. 고타마. 네, 네. 고타마 시다르타 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종족 이름이 석가족. 이니까는 이 종족 이름을 쓰는 거고 그래서 목건년 존자 이름은 콜리타. 콜리타. 아, 콜리라는 거기서. 네, 콜리타. 콜리. 콜리. 네.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게 음사가 좀 웃겨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쉽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구리다. 구리다. 아, 맞아. 네. 뭔가 좀 구리다 이렇게. 그리고 마하가섭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 종족 이름이에요. 가섭이라고 하는 거는 종족 이름이고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거는 가섭이 굉장히 큰 종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도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 붙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네. 가섭 뭐 이런 식으로 가섭 붙는 사람이 많아요. 가섭 종족이 굉장히 큰 네, 종족. 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씨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씨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이 과장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마하라는 건 크다, 네.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 같은 이름을 반에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는 대소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네. 대소로 구분하는. 그래서 마하가섭은 가섭 성씨를 가진 가섭 종족 중에서 제일 대단한 가섭이라는 거고 원래 이름은 피팔라예요. 네. 피팔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원래 16성, 500성, 막 1200제대 하라는 이런 거 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10대 제자의 이름의 연유만 하다가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어요. 다음번에 다시 시간을 또 그거를 잡아서 시대도 안 했어요. 네. 시대도 안 하고. 이름의 연유만 지금 간신히 아니 근데 네. 마하가섭이 피팔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잘 몰라도 되는데 사리불 목건년 특히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리자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매일같이 늘 하는데도 나오죠. 이름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 정도는 부처님 경전 그러니까 불교 텍스트 그룹 안에서 부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붓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대지도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2의 붓다.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바제사라는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네. 생각이 네. 있어요. 우바제사하고 콜리타. 그 중에서 우바제사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생님 제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자만 다 한 바퀴 이렇게 돌려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실 이렇게 년 분량이. 계속 이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이 특별히 뭐 별로 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다음 주도 제자들아 내 수준이. 그리고 이제 좀 끝나면 이제 손제자들 이런 뭐 그냥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름 지어달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아요. 그걸 다 맞춰서 짓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서양 사람들이 이름 짓기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름에다 그냥 2세, 3세만 계속 붙이면 되니까 네. 저렇게 하면 우리도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제도 부처님 제자, 손제자, 증손제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돼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무궁무진하겠어요. 네, 이 그럴 얘기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전 개인적으로 네. 이 주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부처님이야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10대 제자 하면은 알 일이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제자들마다 갖고 있는 뭐 수보리 하면은 뭐 해공, 공사상 전문가, 부르나 하면 뭐 설법제일 이렇게 얽힌 이야기들부터 다양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많이 네, 있어서 네. 여쭤볼 게 많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 사리불, 목건년, 가섭 그리고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고 밝히신 안한존자까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저는 오늘은 수보리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공제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공사상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역시 또 몸짱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원래 그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 전 인도에서 최고 재벌이 급고독장자거든요. 급고독장자 조카예요. 그런데 관심 집안? 있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삼성가에 이렇게 딱 이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렇게 몸도 좋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몸짱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공제일이 사실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증일암경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마 나중에 대승불교 시대에 공사상이 만들어질 때 수보리 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서도 수보리가 핵심 인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자, 그러니까 상대자, 대화자, 네. 질문자로서 나오는 거죠. 항상 금강경일 땐 수보리여, 수보리여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체계화되는 거고 부처님 당대에는 약간 뭐랄까 맹하 정도 있었다. 씨앗 정도. 네, 그런 씨앗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증일암경 같은데 뭐가 나오냐면 연화색 비군이라고 비군이 스님 중에서 신통이 제일 강력했던 스님이 있어요. 인물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름도 이쁘잖아요. 연꽃. 연꽃. 근데 인물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인물 때문에 나오는 또 스토리도 있거든요. 이 양반이 뭐 진기합니다. 진짜 이 연화색 비군이 뭐 비군 스님도 진기한데 이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부처님의 신통 이야기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위성에서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도들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신통으로 이렇게 겨루고 그들을 꺾고 하늘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스토리들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도리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법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 상카시아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걸어서 네. 내려오시는 건가요? 하늘에서부터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쫙 깔고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 내려오신다는 그 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선생님도 굉장히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적들을 이제 찾고 하는데 저도 그걸 다 검토하고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가.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거는 의정 스님, 법현 스님이 인도를 갔을 때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단이 남아 있었어요. 7개가. 기록에 있어요. 계단이 하늘로 진짜로 올라가는. 있어요. 하늘 계단이 네. 파손됐는데 그게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 갔을 때는 그 7개가 아니고 좀 줄어들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 유적이 실제로 저 상카시아에 가면 굉장히 큰 유적이 있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를 발굴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발굴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굴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발굴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발굴을 해서 까보면 알아요. 대충 단추들이 어떤 나오겠죠. 건지.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발굴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엄청나게 큰 탑인데 그 탑 꼭대기에 한 평이나 1평 반 정도 되는 힌두교 사원을 그 위에다가 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방을 안 빼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게 만약에 탑이면 탑 위에다가 요만한 건물을 하나 지은 거죠. 이렇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철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요걸 발굴을 못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그냥 얼마 만들어지지도 안 됐고 작은 유적이니까 요걸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는 강하고 불교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 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이 그 있군요. 계단 유적이 있는데 그 걸어 내려오실 때 그 상카시아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실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연화색 비구니가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던 스님들 중에서는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이 양반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신통도 좋고 이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하겠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비구 스님이 없는 거예요. 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화색 비구니가 이제 신통으로 탁 이렇게 올라가서 딱 하려고 하는데 비구들은 막을 수가 없고 네. 그때 이제 수보리가 동굴 속에서 부처님이야말로 형상으로 추구하는 건 부처님이 아니다. 저거는 그냥 모양이고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그 본질은 깨달음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형상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직접 올라와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세존을 처음으로 맞이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뽀대나겠다 네.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냐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그게 이제 공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슬프게 보는 게 저는 약간 각색됐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주의를 약간 억압하려고 하는 네.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한 거를 남성 비구 스님 집단에서 탐탁지 않아 네. 해서 그렇죠. 후대에. 나중에 그 얘기를 윤색해서 넣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보리과 공과 관련된 수보리를 공과 관련돼서 연결짓는 거는 사실 그 증일암경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질로 써봐라.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공사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남인도 쪽에서 공사상이 발전할 때 수보리를 설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청자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해공제일까지. 네.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재밌는 게 주특기가 앞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념, 뭐 두타제일, 마하가섬 뭐 이런 식으로 해공제일 수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만 이해하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네. 스님 저희가- 그거 예. 죄송합니다. 스님 원래 그 제자라면 제일 먼저 와서 제자로서 인정받으면 앞으로는 다음에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선배 같은 역할이 될 예, 거고 그렇게 되는 어디나 다 그러긴 한데 예.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 제자가 됐지만 그거 이제 부처님의 그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급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핵심 제자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제자가 돼서 맨 마지막에 제자가 된 분이 수바드라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부처님보다 제자가 되자마자 그냥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요. 깨달음을 얻고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걸 참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먼저 돌아가셔요. 그리고 첫 제자도 이름이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그건 교진여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건 부처님 석가족이었었습니다. 석가족 출신의 귀족이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율장에는 그분이 열반하시고 나서 남겼다고 하는 유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유품을 다 합쳤는데 네. 바늘 1개 값이래. 상당히 거의 없었던 아무것도 없다는 그냥 간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디 스타일. 그럼 스님 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핵심 제자, 제일 이렇게 부처님의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제자님들이 제일 먼저 제자 되셨던 분들이 아니 아니면 그렇지는 중간에? 않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장남이라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순서인 거고 한 초기에서 중기 넘어갈 정도 그때쯤 제자들이 가장 똑똑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00
아라한 다음에 1200제자가 사실은 번호표 순서로 1200제자예요. 네. 네. 1200제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번호표 순서로 1200이거든요. 그 중에서 누구가 있냐면은 1250제자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줄여서 1200이라고 하는 건데, 그 50제자가 제일 빠른 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비구 다음에 야사와 50인, 아니면 55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60명인데, 원래는 그걸 줄여서 그냥, 원래는 60명인데 50명이라고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는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게 사리불 목건년. 네. 사리불 목건년이 200명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이 최고 제자이고, 네. 그때 이제 어떤 판이 짜지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의 교단까지를 1250제자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그냥 1200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 1200명까지 네. 번호표를 발행한 게 1200제자예요. 그러니까 1200제자가 추려진 제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최초에 1000명 이상 될 때까지는 거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분이 없었어요. 물론 우르벨라 가섭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부처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이 들어오면서 교단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초기예요. 그런데 제자 수만 놓고 보면 약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10대 제자를 찾아보면요. 항상 순서가 사리불, 그 다음에 목건년, 목건년? 이렇게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좀 뛰어난 제자가 앞에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가순이에요. 아, 그래요? 주가순이에요. 네, 제자는 네. 주가수입니다. 네. 네.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수는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능력자의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나는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라우라는 나이가 어려서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거고, 그게 9번째 배치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나는 라우라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그런데 더 밑에 10번째로 배치되는 이유는 아나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깨닫기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앞으로 못 당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자 중에는 아나는 맨 뒤에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세력하고 능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단에서의 위상, 역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고, 부파불교 시대 때 어떤 한 부파의 리더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학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혜제일,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네. 단과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종합반이면 이분들은 약간 단과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단과반에서 제 학원 이렇게 하면 그 포스터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네.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부파불교를 형성할 때 어떤 학파들로 발전해 가요. 네.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이제 유명한 스님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추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추려지는 시점은 기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가 재밌는 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네. 넘어가서 얘기하면 네. 주리반특하고 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특이 형이고 주리반특은 동생이에요. 반특은 큰 길이라는 뜻이고요. 대로, 큰 네. 길. 뭐 8차선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큰 길. 그 다음에 주리반특은 소로, 조그만 골목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마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해요. 엄마가 첫 애를 네. 대로해서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짜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이니까 아니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둘째도 소로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 전문이에요. 길 해산 전문. 네. 아니 뭐 병원에 가서 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데 길에서 자꾸 낳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예전 에피소드에서 보면 부처님도 네. 결국은 길 위에서의 네. 출생이잖아요. 길이의 탄생. 네. 근데 처음에 이 반특을 낳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주리반특을 낳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난산이 됐든지 안 그러면 뭐 애를 떨궜든지 뭐 그래갖고 이게 떨어집니다. 아.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4줄로 된 시를 외우면 이 사람은 2줄 이상을 못 외워요. 그러니까 평생 외우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형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가 네, 봐요. 네. 그렇게밖에는, 왜냐면 이게 공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둘이서 같이 출가했는데 이 반특이 약간 이렇게 많이 주리 반특이 떨어지니까 반특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이 그래서 창피하다. 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 집에 가. 어떡해.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 집에 가. 너무 나 나쁜 형인데요. 쪽팔려서 내가 못 있겠으니까 너 집에 가. 이렇게 이제 얼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리반트에 코를 빠뜨리고 아이씨 가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형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상황 파악을 딱 하시고 너를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수행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공부도 잘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하고 신발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면서 쓸고 닦는 것처럼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처럼 네 마음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생각해라. 그걸 관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네. 양반이. 그래서 나중에 이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도 깨달음을 얻은지를 몰라. 네. 상황을 또 잘 몰라. 그런데 대중 공양이 들어와요. 네. 근데 공양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공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잔인해요. 그러니까 3가지 룰이 있어요. 공양청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부자야. 그러면 전체 집단 여기 지금 4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그럼 4명 다 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막 1200제대하라 아니면 1200명을 다 써야 되는 그걸 다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명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승단에다가 얘기를 해요. 100명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짬밥 순서로 출가를 먼저 하신 분 순서로 100명을 끊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100명 끊었으니까 200명, 그러니까 101번부터 네,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100명 안에 들었지만 나는 나가서 먹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다음 번호표로 넘어가요. 네. 이해가 되죠? 예. 네. 선배들부터 가는 거네요. 그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1번부터 네. 시작하는 게 아니고 101번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거는 그 사람이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공양을 제가 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넷인데 내가 이렇게만 데리고 갈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억울하죠. 빈정상하거든요. 네. 약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룰인데 이게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도 포교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님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네. 그 당시에. 네. 인기 단법한 있는 스타 스님이. 강사처럼 뭔가가 있는 스님이 거예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단은 뭐냐면 너무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맞춰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때 왕이 대중공양을 했어요. 대중공양을 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교단이 많아도 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걸었냐면 주리반특 빼고라고 걸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지. 네. 제가 생각해도 잔인해요.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서러웠을까요? 네. 다 가요. 다 네, 가는데 주리반특만 못 가고 승단에 이렇게 절에 남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스트레스는 잘 안 받아요. 뭐 왕따 스트레스 이런 게 또 초연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바루를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바루를 이제 부처님 들고 가셔야 되는데 당신의 바루를 가져가지 당신은 안 갖고 간 않으셨어요. 거예요. 그래서 공양 시간이 돼서 왕궁에서 공양 시간이 돼서 이제 부처님부터 순서대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 공양을 받으시죠. 그런데 바루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바루가 없네. 이렇게. 아. 근데 그때 주리반특은 청소를 하다가 네. 바로 부처님 바로 놓고 가셨네? 도시락 놓고 가시면 안 되는데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그 왕궁까지 갔는데 왕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걸 상기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 공양 시간 됐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양반이 신통으로 팔을 늘려서 바루를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앞에까지 갖다 드려요. 오. 원피스의 고무고무팔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인간 같은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팔이.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징그러운 일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팔 하나가 이렇게 해서 사람 그릇을 들고 아니 눌러서 스트리트파이터라는 이렇게 오는 거야.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달심, 발에 달심 발에 달심이래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왜냐면 인도 사람이거든요. 아, 달심이. 달심도 인도 사람이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나중에 의상대사 제자도 이 얘기가 있어요. 팔 늘어나는 얘기가 있어요. 팔 늘어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500나한 중에 꼭 팔 늘리는 곳 나오는 상이 있어요. 500나한 중에도.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용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도 놀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왜 부처님 바루를 이게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가 바루를 안 가져왔더니 주리반특이 나를 위해서 바루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줄 안 거예요, 주리반특이.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고 왕이 참여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네. 신기한 스토리예요. 어쨌든 청소를 하다 깨달은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스토리를 굉장히 유심히 어렸을 때 봤었던 이유는 뭐냐면 깨닫고 났는데 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문을 설해야 되는데 내나 그 반개송 외에는 못 외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가 아니고 이거는 깨달음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은 행복한 거지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막 머리가 좋아지고 막 뭐 우리가 기억 못했던 것도 막 기억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단순히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을 조절해서 내가 뭐라 할까 행복함을 얻고 그 다음에 환희로워지는 거지 두뇌가 좋아진 거나 뭐 신체적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보름에 한 번씩 비구 스님들이 가서 법문을 설해주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난이었었어요. 아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 돌아가시고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아난이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거는 인물도 잘 되고 말도 잘해요. 네. 네.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네. 머리 좋은 사람이 말 잘하면 조리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10대 제자 중에 하나는 보는 얼짱이라고 재미가 나와요. 있거든요. 보는 재미가 공부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바가. 하는 것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뭔가 대단한 네. 우리에게 없는 게 갑자기 막 생겨날 네, 거야.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행복의 문제지 네, 네. 능력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네. 사실 뭐 이거 제자들 얘기는 끝도 이거요. 없을 거예요. 한 30년을 해야 될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저희 30년 하는 건가요? 장기 계약으로.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사실 다른 부처님 진짜 더 여쭤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오늘 시사하는 바는 아마 아난과 주리반특을 네, 대비하면서 깨달음. 뭔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질을 개발해서 결국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은 그렇게 소질을 개발을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조어장부 말을 이렇게 잘 길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무상사라고도 하거든요. 더 위없는 스승.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주리반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려질 인물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에게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주리반특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 교육자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오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네. 단어절로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단어제는 단오제는 제가 알기로는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오, 영어 너무 잘했어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매년 단오는 5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아시나요? 다른 이름들이 있나요? 오일은 맞아요, 어린이날 예리나 씨. 아니에요? 네, 음력 5월 5일. 아, 네, 음력 음력 5월 5일인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수린날도 있고요, 천중절, 또 중오절, 단양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단오가 우리 민족의 4대 명절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날은 단오가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단오 옆에 범일국사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오늘도 재밌게 얘기 아니, 들려주세요. 방금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네. 그러니까 단오, 수린날, 뭐 천중절, 중오절, 단양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다 똑같은 사실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뜻인데 말을 단어만 약간씩만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요걸 5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수린날이라고 하는 거는 우두머리라고 정수리 하는 할 때 그 거예요. 술인가요? 예. 아.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1년 이렇게. 중에 가운데. 가운데라고 하는 게 이제 6월 6일도 될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러게요. 양을 쓰니까 양수를 양. 쓰고 아, 10이 6이라서 넘어- 짝수라서 예, 피했다. 홀수를. 그래서 홀수. 제가 전에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모든 명절은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렇게. 스님의 저서에는 땡땡절이라고 표현하시죠? 땡명절. 땡명절. 네, 땡명절. 그럼 다른- 11월 네. 11일은 아닌 거죠? 1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9까지가 완전 그다음에 10이 되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10일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막대 과자 데이죠. 네. 네. 그래서 유머 코드가 상당하시네요. 아니 이거를 더 웃긴 건 이게 뒤에 웃는 게 더 웃겨요. 네, 약간 1.5초 있다가 또 아니, 모든 사람들의 이해 속도가 좀 그러니까요.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리라고 하는 게 이제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천중이라는 거 하늘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중앙이라는 의미예요. 중앙. 그리고 중오라고 하는 거는 오가 겹쳤다라는 뜻이에요. 오, 오. 오일. 네. 그러니까 오땡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순서는 우리말로 하면 중오절은 뭐 오땡일 네. 또는 오오일 이런 그치, 그치. 뜻이네요. 단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오고 양기가 치성하다. 오가라고 하는 홀수가 겹쳤기 때문에 양기가 치성하다. 중앙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단오라고 하는 거는 단이라는 거는 실마리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실마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 완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기가 가장 성할 때 5월 5가 왜 양기가 성하냐면 이 5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단오할 때 이 오자가 마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좌오축선 좌오선 이러면 자는 북이고 오는 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양기가 가장 성한 남향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길한 그 다음에 양기가 성하고 밝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확실해지는 그게 단오라고 하는 뜻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거 설명해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보 할 때 그 오도 이 내나 단오 할 때 그 오하고 같은 그러니까 으뜸 최고라는 뜻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황사용 백서 사건도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기억이 안 이분들이 나는데 갑옷 개혁도 모를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혁은 압니다. 약간 알아요? 지금 사실 여쭤보고 싶어도 약간 헷갈리는 게 단오는 이제 세시 풍속 저희 절기 중에 하나고 갑오는 연원을 이르는 말 중에 하나였죠. 뭐 네, 갑오년 네, 할 네, 때 네. 무슨 연 네 맞아요. 가보가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뭐였었냐면 그런 간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제 9끝 서다판에서 9끝 최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땡 밑에 가보 이런 네. 제가 섰다를 안 해서요, 스님.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쎄하게 가면 저만 타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게 막 정색을 하면서 제가 선다를 진짜 안 해서 몰라요 리액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무슨 뭐
꾼인 걸로. 이제부터 하실 거죠? 아니 아, 진짜 네, 좀 오늘의 주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오늘- 근데 그 오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자금성에도 가면 오문이라고 있어요. 오문. 그게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양기가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남양이라는 건 밝다는 의미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농사를 한번 이제 쉰다라고 하는 이제 거의 어느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농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명절로다가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통해서 네. 이제 풍년이 들게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어가 중국 단어하고 우리나라 단어하고 약간 달라요. 중국 단어는 중국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양기가 치성하다라고 하는 옛날에는 양기가 치성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삿된 것들이 물러난다. 음한 것들이 물러난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중국에는 거기에 뭐가 덧대어져 있냐면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굴원이요. 구런이요? 구런. 굴원. 네, 구런. 굴원. 아. 구런 이소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소? 어디선가 기억의 저편에서 뭔가 기억이 날 것 같긴 중국이라고 하네요. 하고 이소로 들으면 이소룡이라는 생각이 중국에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비장의 미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엄격성 재단하는 것 같은 이러한 거. 그러니까 재단하고 이런 거를 예를 강조하는 게 유교 문화고, 네. 그다음에 약간 비장의 미가 아니라 남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신이었는데 이제 임금을 좀 바로잡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몰려요. 몰려서 그 비장한 심정을 이소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소란으로부터 나는 떠난다라고 하는 장문의 일종의 시 같은 걸 하나를 쫙 써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는 좀 안 유명한데 그게 경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들어갈 정도로. 정나라예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저 뭐야 춘추 전국 시대 때. 춘추 전국 아주 시대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명락강에 빠져 죽어요. 네. 그냥 강 속으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쪽에 서양 섞이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네.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걸 빠져 죽고 그 죽은 날이 5월 5일이래요. 하필. 그래서 구런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단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식도 있었는데 한식 얘기할 때는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의 그 화장, 그러니까 좀 불에 타 죽는 충신이 상황. 불에 타 네. 죽었던 네. 얘기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는 산하의 스토리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스토리까지는 없어. 네. 그런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스토리가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범일국사라고. 범일국사는 사람 이름이요? 예, 저는 사람. 사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국사는 절 이름 같기도 하네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스승. 그러니까는 뭐랄까 국가적으로 가장 큰 스님. 예전에 불교 국가였을 때. 그럼 그러니까 이름이 범일이네요. 네, 범일이지, 범일. 네, 범일이고. 국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건 생각해 보면은 고려 또는 신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통일신라뿐인데, 신라 통일신라뿐인데, 스님이시군요. 우리가 구산선문이라고 국사책에 나오는데, 구산선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했으나 또 기억의 저편에서 이분들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스님. 여기 보면 구산선문이라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 9개 선종, 그러니까 교종이, 화엄종 같은 교종이 먼저 들어왔고, 오교구산이라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개의 교종이 들어오고 그 뒤에 선종이 9개가 들어오는데 그 선종 네네.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가지산문하고 이 사골산문인데 이 사골산문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사람이 범일국사예요. 강릉에서. 네. 그래서 강릉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는 거기가 명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강릉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에 잘리고 남아있는 강원도 정도를 저 춘천 쪽 말고 그런 쪽을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쪽을 옛날에 명주군이라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그 근처가 되게 재밌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요즘 현 정권 들어서 어떤 거를 이제 밀고 있냐면 가야에 대한 재발견 네.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삼국시대를 넘어서 뭐 사국시대라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는 어느 정도, 삼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니까 가야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프로젝트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명주 문화예요. 강릉 쪽에. 예전에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웅치고 있다가 다시 경주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게 동해안 고속도로 같은 데가 아직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번지는 당연히 경주, 울산 쪽이 1번지고 거기서 조금 밀려나는 사람들이 권토 중례하려고 가 있는 데가 강릉 강릉. 쪽이에요.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러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네.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자장스님 같은 경우 그렇게 끝났고 성도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숨어 있다가 오대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와서 왕이 된 경우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범일국사께서는 범일각수도 권토 중례하셨나요? 범일국사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동네 혹시 김주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주원? 영화 배우는 아니죠? 그게 이제 저 주황산 얘기할 때 주황산 얘기할 때 강물이 불어서 왕이 못 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왕이 되면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주황산 하면 주황산 삼계탕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혀서 가서 왕이 하면 되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강을 건너려는 강물이 불어가 에이 이래가지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뭐 그래서 이러노? 그 사람이 산에 머물러서 거기가 주황산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리고 예린아 씨가 스님의 말을 끄덕끄덕 거리면서 아는 척 하시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신라때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화백제도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막 이러면 네.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명주 군왕으로 그러니까 명주군의 어떤 또 다른 왕으로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니까 너는 저쪽 가서 왕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가 약간 별도 같은 그래서 강릉 쪽이 약간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세력에서의 최대 큰 스님이 이 사골산문의 범일 스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골산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계종의 핵심이 사골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골산문하고 발음이 같이 사골? 네, 산문. 사골산. 사골산이 사골로. 저도 사골로 들어가지고요. 사골. 네. 사골산이 이제 영취산을 기사골산이라 그래요. 영취산. 인도에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설법을 설법하실 하셨던 때. 영축산이라고 있어요. 네, 영축산이요. 네, 그 영축산 통도사가 있는데도 영축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도 발음이 기사골산이에요. 그래서 아. 그 인도 발음, 그러니까 영축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발음으로 그냥 번역해서 하면 영축산문파예요. 네. 그렇군요. 영축산문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당나라 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강릉 주변에 있는 모든 불교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골산문의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쪽 계열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 누구냐면 보조국사 진울구 스님 같은 경우 이쪽이에요. 진울 스님이 사골산문파예요. 네. 그리고 송광사 뭐 이런 데가 다 사골산문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일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저기 지금은 사실 이제 저 낙산사가 그렇게 세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근데 낙산사도 사골산문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대산도 굉장히 셌거든요. 오대산 네. 얼정사에 있는 쪽도 문수보도량으로 해서 굉장히 셌는데 거기도 사골산문 영역으로 다 들어가요. 이제 다 흡수되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영웅이 하나 나타나니까 그 근처가 막 다 재패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산문들, 다른 절을 제패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패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법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대결을 하나요? 네, 뭐 어떻게 하요? 잣나무가 희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다 오 이런 식으로 다 아니 흡수되는 그런 건 건가요? 아니고요. 지금 요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원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뭐 유명 강사가 한 명 떴다 그러면 쫙 땡겨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빠지니까 이쪽들은 힘이 약해지고 결국 이쪽 중에서 누가 있냐면 우리도 저 사람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흡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범일국사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데도 다 이제 주지들이 들어올 네. 정도로 이렇게 네. 강력해지는 게 범일국사인데 그래서 범일국사가 굉장히 저 명주 불교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그런 것도 했었어요. 2018 동계올림픽 할 때 저 굴산사가 아마 우리나라 절 중에서 가장 큰 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원하면. 굴산사라는 네. 절이요? 사골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굴산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굴산사지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범일국사가 이제 나중에 불교가 몰락하면서 불교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네. 거기가 지금은 다 터밖에 없습니다. 자, 터밖에 없고 엄청나게 큰 터가 있어요. 야, 저게 절이 어디까지 해야 절이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황룡사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그 전설이 그 근처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관령 산신으로 추대를 네. 추앙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수호신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오. 대관령 어떤- 산신을 이 범일국사가 해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이 네. 계속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명당이 네. 사명당이 포로를 송환해 오고 그 다음에 승병으로서 어떤 굉장한 위력을 떨치게 되니까 거기에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막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뭐 포로 송환하러 갔을 때 무슨 뭐 쇠로 된 방에다가 불을 지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명대사가 얼음 빙자를 하나 딱 벽에다 써서 붙여놓고 네. 그때 막 고드름이 얼었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계속 네네. 이야기들이 전파되듯이 이 스님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스님에 대한 전설들이 이 근처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관동 관서라고 할 때 이게 대관령을 중심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게 이 동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터널로도 지나가고 하지만 사람이 안 지나가도 이 대관령 이쪽 저쪽이 기후가 달라요, 사실은. 네. 차를 타고 가봐도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위도에 있어도 강릉 같이 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한. 그래서 네. 강릉에서 커피도 뭐 재배가 된다는 등 뭐 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차 얘기도 나올 정도가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따뜻해져서. 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폭설이 오면 이쪽에는 뭐 눈도 안 오고 뭐 이렇게 같이 옆에 인접해 있어도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관령 숭배가 그 동네에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어른하고 겹치면서 이게 대관령 산신이 산신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렇죠. 된 건가요? 근데 이어른이 또 겸직을 또 하거든요. 뭘 또 겸직하시죠? 단오제 주신이에요. 단오제의 주신. 예. 네. 그러니까 강릉에 단오제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데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까지 네네. 진출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네.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거기에도 이어른이 핵심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자인 거예요. 네. 총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른이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골사문의 시조. 사골사문의 시조 불교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저 대관령의 산신, 네. 단오제의 추신. 네. 그래서 이 단오제 때 이어른을 제사를 지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단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범일국사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서야 갑자기 이제, 네. 단오 얘기를 하는데 범일국사 얘기를 진탕하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가보면 이어른이 사셨던 데를 학마을이라 그래요. 학마을이요? 네. 이 범일국사가 일종의 예수 동생입니다. 네. 또 그런 출생의 네. 비밀이. 예수 동생. 네? 어떤 동생이요? 엄마가 네. 혼자서 낳았어요. 탄생설화에 보면은 아. 그런 게 혼자서 낳았어요. 혼자서.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실제로 우물이 있어요. 저는 이 어른한테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거기 유적도 다 가보고 했거든요. 거기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데 거기 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더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탁 마시니까 아, 먹으니까 그게 임신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범일이에요. 뛰어난 태양. 아. 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태양.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질시받는 주변 것도 사람들.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창피해서 그거를 애를 낳고 버려뒀대. 버려뒀더니 학이 그걸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학들이 쫙. 그래서 거기를 학마을이라 그래요. 거기에 학마을에 가면 학춤을 또 추는 그게 또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동네. 네. 예, 그래서 거기 전수관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 우물도 있고 그 학바위도 있고 그 옆에 저 범일국사 부도도 아주 대단한 부도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오랑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범일국사 스토리가 있는 거고 네. 중국에는 구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구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오날 하면 이제 뭐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네도 타고. 네, 그네 타고 여자는 그네인데 남자는 씨름. 씨름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머리를 감는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린날 이게 정수리 이게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거고 그래서 목욕제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잘 씻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1년에 몇 번 안 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머리를 감고 하면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양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런 때 어떤 물에 감아야 되냐면 여기는 창포물에 감는데 창포물에 감는데 그것도 그 물이 이렇게 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감아야 돼요. 왜요? 동쪽에서 그게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요? 예, 서쪽에서 아. 동쪽으로 흐르는 서에서 물. 동으로 흐르는 네. 물. 서에서 동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나가는 쪽이라 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양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이렇게 흡수해서 내가 모든 삿된 것들을 떨쳐내고 풍년도 든다. 네. 그러니까 질병도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그네를 이렇게 타는. 네. 네. 그래서 그 신윤복 그림 그 유명한 게 있어요. 단호 풍속 네, 네. 그러면 이제 단호풍정이라는 그림이 거기-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네 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옆에서 이제 머리 감고 있고 네. 또 이제 스님 둘이서 이렇게 그 훔쳐보는 장면이 바위 뒤에서 훔쳐보는 장면이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네. 아 재밌긴 하지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그림이. 왜요? 아 저는 불교 신자였으면 진짜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스님. 스님 앞에다가 시비도 버리고. 아니 스님을 근데 약간- 그게 너무 네.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전체 그 당시의 풍속이 어떻게 보면 다 나온 건데 치마를 입고 그네 탄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네를 조그맣게 타면 모르지만 여자들이 그네를 이렇게 높게 띄워서 타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까 뭐 씨름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민속- 여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거는 약간 특이한 거고 네. 이거는 민속적인 어떻게 보면 민속놀이 그냥 명절이니까 네. 그냥 같이 가는 차원에서 남자들은 씨름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연결된다고 좀 생각을 싫어하는 거 하시면 돼요. 뭐냐면 놀러 왔는데 야 씨름하자. 아 왜? 아 씨름하자. 아, 여자들 앞에서 너한테 맡기가 싫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축제 날이고 다들 막 막걸리 마시고 막 네. 하고 있는데 왜 한판 해볼까 그러다가 씨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필도 되잖아요. 네. 이긴다면. 아 저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면 터키에서도 집에 손님 오잖아요. 네. 손님 오면 아기도 데리고 오죠. 그럼 아버지가 야 얘네들 둘이 씨름해봐. 아 아빠 왜 갑자기? 터키도 씨름이 이쪽으로 보니까 예. 네, 민속, 있어요. 네, 약간 삿바처럼 두르고 하는 씨름을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씨름은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고요. 그게 네. 씨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고대로 올라가면 전차전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글래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네. 식의 전차전을 한다고요. 그런 전차전을 했을 때 위에서는 뭘로 하냐면 활로. 활로 대부분 쏴요. 그래서 무기가 칼이 발전하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전차를 타고 게다가 이게 스프링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이 끄는 전차 2발짜리 전차를 질주를 시키면 코너 같은 거 돌면 돌아 이게 뒤집어져요. 네, 뒤집어질 수 안 있어요. 그러면 바위 같은 게 있고 이러면 바퀴가 이게 부서진다고요. 부서지거나.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씨름 같은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쟁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칼을 들고 칼을 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전쟁 방식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손 경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네. 씨름의 또 다른 게 유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모, 유도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을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불교적으로 사실 단호랑 관련해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 해인사에 소금 묻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아, 소금 묻는 걸. 네. 맞네. 그런 게 있네. 소금을 왜 묻을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해인사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소금 단지 올리고 이런 것들이 통도사나 이런 데도 있을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가 똑같냐면 아까 여자들을 그네 태운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양기가 치성하니까 양기가 치성하면 너무 오바되면 그게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요. 그래서 음기를 가지고 그네를 태워서 누르는 게 네. 그네 타기라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결정이잖아요. 네. 물의 정수. 아.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이 많이 나는 절에서는 예전에 목조 건물이 있는 데는 전부 불 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특히 그렇죠. 불이 많이 나는 절들이 있는데 그 절에 가보면 그 앞쪽이나 옆쪽에 뭐가 있냐면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고 불 모양의 산. 아, 산의 건물이 모양이. 그 산 기운 때문에 불이 더 잘 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중요한 건물에다가는 소금 단지 같은 거를 올려놓고 안 그러면 땅에다가 그런 화산의 정수리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금 단지를 묻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화기 빛이 아. 요즘으로 네. 말하면 하론가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론가스. 하론가스 아시네요? 아, 네. 하론가스 알 정도면 뭐가 있는데. 헤일런 가스. 어쨌든 화재 예방으로 하는 차원이군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전각에 내 귀퉁이 위에다가 놔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 기운이 가장 그 동네에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묻어가지고 도저히 이것들이 못 움직이게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거예요. 스님, 그럼 단오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예, 단오라고 하는 거는 일년의 중앙으로 양의 기운이 가장 치성해서 그걸 통해서 풍년과 그 다음에 벽사 모든 음적인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중국 단오는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토리가 연결되고, 한국 단오는 범일국사랑 연결된다. 그리고 양기가 너무 치성해서 혹시 잘못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 오버하거나 안 그러면 불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예방차. 제사하고 제하고 어떤 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혼을 맑게 하는 목욕제계, 뭔가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꼭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사의 제와 불교의 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발음이 좀 혼동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이 제사의 제와 불교의 제를 한번 구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싶어요. 일단 발음부터 시작하자면 아나운서 발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민정 씨? 뭐 테스트인가요? 네. 제사할 때 제는 제, 어이죠, 어이. 네, 제 네. 입을 좀 덜 벌리고 그리고 불교의 제는 제, 좀 크게 벌리는 겁니다. 네, 약간 사이비 아나운서. 제가 사이비 아나운서거든요. 알파고 씨가 아나는- 잘하는 것 알파고 같아요. 씨 한번 네, 보여주세요. 한번 하나는 보여주세요. 제, 이거 하나는 제입니다. 아, 제. 아니 근데 이게 최근에 발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런가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원래 제사할 때의 제는 제라고 발음을 안 하고 죄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죄요? 네, 죄요? 죄. 죄를 죄? 짓다 할 때 죄요? 아니 그 죄는 아니고 제에다가 그러니까는 재개할 때 저 제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오이가 들어가는 죄. 왜할 예, 때. 때. 그럼 목욕 죄. Y 죄계가 할 때. 죄계. 아니 목욕 죄개가 아니고 제사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죄사. 죄주, 죄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 그렇게 오래 예전이 아니고 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발음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딱 섞이면서 지금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뭐 49제, 천도제 할 때 불교의 모든 제는 밖으로 제지 네. 안으로 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들이 이제 막 급격하게 혼동되고 실제로도 뭐 우란분제 뭐 안 그러면 천도제 이런 거 프랭카드도 절에서도 다 잘못 걸어놓는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글도 여러 번 썼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저도 그리고 더 늘 창피한 건, 헷갈려요. 더 네. 창피한 건 절 달력에도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네. 아니 제 보기에는 스님들이 건 제대로 제자를 쓰고 그 출판사에다가 올렸을 텐데 출판사님 편집자가 스님들 잘못 썼다고 다시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한문을 쓰면 사실은 전혀 한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는데 한글 발음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절에서 하는 어떤 무슨 뭐 천도제라든지 안 그러면 49제는 룰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비슷해진 이유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너무 오랫동안 한 2000년을 동아시아에서 불교랑 유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분향,
향 꽂고 네. 절하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개는 다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는 없었던 문화, 전혀 없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불교 문화고, 저 독일 문화일 줄 알았는데 불교였구나. 그거. 그거는 불교, 그러니까 중국 전통에는 없었던 불교를 타고 들어온 외래 문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향은 출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거치고 인도를 거쳐서 불교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 들어가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절하는 문화는 내나 인도 예법이고 그게 퍼져서 이슬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절을 하는 문화라는 건 바닥까지 몸을 숙이는 절 예, 문화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 절하는 방식이 우리 절하는 방식은 사실은 약간 사자고, 그다음에 이슬람식으로 저렇게 엉덩이를 드는 절이 오히려 더 옛날 절에 가까워요. 네. 이슬람 절은 엉덩이를 이렇게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들고 우리는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리는 절을 써요. 네, 근데 네. 우리도 조선 중기 이전에는 저렇게 이슬람처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난방 시설이 온돌이 일반화돼요. 네. 온돌이 일반화된다는 건 뭐냐면 신발을 벗는 좌식 문화고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절을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식절이 있는데 입식절은 그러니까 입식 문화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입식 문화거든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네, 네. 예전에 신발 신고 들어갔었어요. 법당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도 살살 꺼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법당에 신발을 신는 거를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원래 신발 신던 방식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발을 하나를 신고 벗고가 불교 포교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 사찰에 갔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건데 네. 그 신발 벗는 거에가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면서 사람이 밖으로 돌아요. 펑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좀 맞아요. 그렇잖아요. 은근히 네, 번거로운 네. 것 같아요. 야, 법당에 꼭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양말을 신고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법당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 비율이 훨씬 적다라고 저는 지금 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절처럼 아예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도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래된 건물들은 마루가 이렇게 떠 있는 마루가 아니고요. 그냥 맨바닥 위에 마루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 신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도블럭 같은 게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마루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걸 다 파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까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하긴 저는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옛날 판관 포청천 같은 중국 드라마 보면은 방도 그냥 신발을 신고 네, 들어간 네, 다음에 맞아요. 침대는 침대. 그냥 나무로 짜여져 있어서 거기서 신발을 벗었었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신발을 신는 문화에서는 저를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켜서 바닥에 밀착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들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절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원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원형인지 어떻게 아느냐, 고구려 고분벽화에 절하는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다 들고 그게 있네요. 들고 있어요. 엉덩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원산폭격 하듯이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원산폭격 하듯이 그런 식으로 PD님이 친절하시면 그림을 찾아줄 거예요. CG를 장천 장천 5호분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예불도, 고구려 고분벽화 예불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인도적인 게 유교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제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유교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은나라 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매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종교 문화로 승화시킨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애니미즘 이런 건 들어봤어도 매니즘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저는 매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조상숭배, 그냥 조상숭배. 네. 예. 그러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토템이라든지 무슨 뭐 정령이라든지 어떤 나무나 뭐 이런 게 뭐가 아니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조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준다라고 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건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제사 지내고 뭐 조상신을 잘 모시고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일반적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문화권 쪽에서 보는 사람은 쟤네는 뭐 굉장히 특이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네,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오. 왜냐면 조상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거 끝이에요. 끝인가요? 아, 이제 물론 이제 뭐 네. 천국이나 아니면 뭐 환승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환생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죠. 제 현재 외국인- 살고 있는 조상을 잘해드려야 되지. 아, 그렇군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례면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 자체는 한국 문화라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하지 않나요? 아니, 모여서? 근데 이제- 추모는 돌아가셨을 때 한 번 하고 이걸로 아니 예를 끝인데다가 들면 지금 라마단 끝난다. 라마단 명절이었잖아요 지난주. 라마단 네. 명절 때는 다들 그 자기네 조상의 묘비로 갑니다. 근데 조상의 묘비로 가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한테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그 사람 도와드린다. 예, 그 네. 사람의 영혼에 도움을 드린다는 식으로 이제 그 고란에 있는 구조들 읽어주고 그래요. 조상이 어떤 뭐 신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준다. 지켜준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동아시아 이게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매니징. 전통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동아시아에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종교학에서 종교학 연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 네. 제사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독교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런 매니즘 같은 게 없어요. 조상 숭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고 가려고 했지만 이쪽 제사 전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그 종교 전통이 못 들어오게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왜 그게 성공했냐면 이거를 결합시켜 버려요. 네. 불교식으로. 조상 숭배든 아니면 제사든 오케이 불교에서 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큰 틀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거는 일부 수용해 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와 네. 제의 네. 혼동이 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것만 하고, 그러니까 유교는 유교에서만 했으면 사실은 안 헷갈릴 텐데, 불교 안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런 걸 해요. 기제사를 지내줘요. 네, 네, 맞습니다. 기제사도 지내줘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교계 아니고 위탁이에요. 위탁 대행.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에서 좀 해주세요. 사실 거기에 또 유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시절에는 이러한 제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절에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귀족이야. 그러면 내가 유교적인 사람이야.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원찰이라고 하는 불교 사찰을 하나 지어버려요. 우리 가족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 제례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조상들도 거기다 다 모셔서 우리 절교회인 거예요. 우리 절교회. 예. 그러니까 저런 거 생각하면 되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가 영국 왕실의 네, 사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돌아가신 분은 거기 그 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신도를 받느냐? 다른 신도는 안 받아요. 그건 특수하게. 개인적인 우리 집안의 절. 네. 네, 그런 걸 보고 가족절. 원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찰.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냈고 또 뭐가 있냐면 재산 상속제도하고도 관련이 돼요. 네. 재산 상속제도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불교 시절까지만 해도 남아선호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식이면 1대1대1로 가는 거예요. 네. 재산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자식이 넷이야. 그러면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25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맞아.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회봉사, 분할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회봉사는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네.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낸다. 둘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모든 집마다 제기나든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계속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효율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에다가 딱 위임을 시켜놓고 비용만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네. 장소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윤회봉사. 네. 윤회가 돈다라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고, 분할봉사라는 건 뭐냐면 나랑 굉장히 내 조상님 중에 나랑 친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되게 이뻐했어.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1대1대1대1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쁜 자식이 있으면 좀 더. 네. 50% 이쪽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이해가 되는데 너네는 난리 나요. 나머지는 그냥 평으로 나누고 누구는 더 이것도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가 그게 율곡의 엄마. 외조부 아니 그 뭐야 외갓집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 어른하고 친했으니까 그 제사는 무조건 내가 도구로 할게. 내가 계속 할게. 말뚝으로 할게. 그런 걸 보고 분할봉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할했다는 거예요. 네, 네. 제사를 네.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게. 그럼 분할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외손봉사라는 것도 있어요. 외손? 그러니까 외가만요? 외가족? 네. 외손자도 봉사자가 될 수 있다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외손은 안 했었죠. 네. 친손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식 룰이 있냐면은 아들이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딸은 제사권에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아들이 없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딸만 하나 있어.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집들도 있고 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이제 그 아버지 항렬에서는 아버지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 밑에서는 아들이 있는 집도 있고 딸만 있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에서 장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집에는 또 딸만 있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게 이제 긍정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부정적일 때는 뭔가 집안 싸움의 이제 네. 원인이 불씨가 된다고. 불씨가 아니 진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스님께서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있었잖아요. 네. 윤회봉사. 돌아가는 사찰에다가 맡겨놓고 네. 네. 그 비용만 내면 돼요. 지금은 사실 가족 자체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형제들이 여럿 있어도 제사 지내려고 한꺼번에 모이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왜 제사를 번거롭다고 생각하냐면 하루나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해 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위패도 제기만 있는 있고, 게 아니고 제기도 있고.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뭐 숟가락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인원 최대 인원 대비해서 비축하고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번 안 쓰는데 계속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은 건데 그거를 절에다가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아예 모르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지 비불자들 계시면 그분들 모를 거라고 예상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불상을 가운데가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낼 사람을 위패를 그 불상 밑에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영단이라고 제사 지내는 단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섞을 수는 없고 예.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보통 예. 영단은 이쪽에 모셔져요. 아, 옆쪽이죠. 네, 그렇죠. 옆쪽에 모셔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좀 절이 큰 절 같으면 제사 지내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전이라든지 아, 건물 안 자체가 따로 있죠. 건물 자체가 네.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해야 되면 옆에 모셔져요. 뭐 옆에 놓는 네, 거죠. 네, 옆에 모셔져요. 왼쪽 오른쪽 그거는 무슨 구별이 있나요? 무조건 왼쪽에 놔야 된다. 무조건 오른쪽에 놔야 된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은 이게 신중단이 모셔지는 데고 이쪽이 감로단이라 해서 이쪽이 이제 제사 지내는 전용 공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은 자 봐봐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이게 주인 자리예요. 주인 자리. 그 다음에 우측은 객. 네. 왔다 갔다 객. 그래서 이게 영단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주인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신중단이 거기를 그 절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임금이 남쪽을 보면 좌측이 동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동궁. 동궁은 왕자예요. 네. 네. 왕자를 동궁이라 하거든요. 네. 동궁. 그 다음에 서쪽은 객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방이라 하는 거예요. 네. 서방님. 아 알서방. 알서방, 알파니까 알서방이요. 아 그래서 알서방. 그래서 네. 동궁 서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동서로. 그래서 네. 서방 서쪽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궁은 넘버 2예요. 네. 넘버 2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배치할 때 어른들하고 자리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어른이 있으면 그 왼쪽 자리가 넘버 2, 넘버 네. 3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이것도 유교의 소목법이라 그래서 교대로 가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저 뭐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본방 사람들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은 전부 이쪽. 네. 그 다음에 객은 이쪽. 그런데 전부 식구들만 있는 팀이야. 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야 돼. 네. 그럴 경우에는 1, 2, 3, 4 아. 그러니까 넘버 1 나를 빼고 네. 넘버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이 더 이쪽에는 우선이 홀, 된다는 거죠. 이쪽은 짝. 스님 또 궁금한 게요. 그 절에서는 낮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밤중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가 맞는지가 또 궁금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90몇 %는 제사를 잘못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헛제사. 헛제사라서 제사 아닌 날에 지내고 있어요. 안동에 있잖아요. 그 헛제사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사 날짜는 돌아가신 날짜가 제사 날짜예요. 돌아가신 전날 네. 지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이 제사 날이에요. 네. 제사 날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저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살 때 있었던 일들이라서 제가 아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언제 지내냐면 11시 이후에 지내는 거예요. 저녁 11시 이후.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자시에. 밤에요. 네. 네. 밤에 자시에. 그러니까는 그걸 신새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바뀌고 옛날에는 11시에 날이 바뀌어요. 네. 날짜 경계선이 11시라고요. 아, 옛날엔 자시 네, 11시가 자시에 바뀌니까.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 자가 첫 번째. 네, 그러니까 11시에 바뀐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시에 바뀌니까 전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날짜 경계선이 지금은 12시에 바꾸는 네. 거고 우리 전통에서는 11시에 바꾸는 거야. 네.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개념에서 전날이라고 보면 생각하는데. 전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 개념으로는 돌아가신 그날 그날이에요. 지내는 거군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막 한밤중에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때 네. 통금을 강조해요. 네네. 이제 처음에는 그나마 잘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이제 너무 오래 하시니까 이제 공과 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통금 같은 게 있는데 통금이 12시가 통금인데 11시에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고 집에 못 오고 경찰서에 가서 하루를 새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당겨서 한 저녁 7시쯤으로 하면 어때? 저녁 먹을 때 하자. 네. 이러면서 날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예 11시에서 전날이네. 12시는 전날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이 앞으로다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네. 그 덕분에 날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제삿날에 제사를 안 하고 전날 지냅니까? 이랬더니 원래 살아있는 마지막 날 하는 게 제사예요. 누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 막 일파만파가 돼서 기정사실인 것 마냥. 가짜 뉴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는 맨날 전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봐야 이게 다 헛제사고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오시면 이거 어제 끝났네. 다시 가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날 지냈는데 절에는 이제 보통 사시에 많이 하거든요. 사시가 9시부터 11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11시. 네. 그래서 4시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는 7시에 하던 사람이 오전으로 또 땡기는 거예요. 저녁 7시에 하던 7시가 사람이 네. 오전 11시로. 오전 11시로 땡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 7시나 오전 11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네. 하지만 둘 다 날짜가 앞날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네. 재는 아이는
목욕 재개처럼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모든 삿된 것들은 물리친다. 잠시라도 내가 그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초바심 자격문에 나오는 건데 3일 수심은 천재보고 100년 탐물은 1초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이렇게 인색하게 해서 이렇게 막 모은 그러한 물건들은 한 방에 날아간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시던 부분이 불교의 재, 아이가 불교의 재는 바르게 한다는 뜻이라는 불교의 건데. 재는 네. 3일 수심은 천재보처럼 내가 3일 동안 마음을 이렇게 정갈하게 닦으면 그것은 1000년의 보배가 된다는 것처럼 내가 몸을 이렇게 닦고 마음을 닦는 네. 그게 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이, 재는 무슨 뜻이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교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아시아의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요?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어깨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비슷한 뉘앙스인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디를 못 가니까. 네.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이나 이슬람처럼 어디 천국에 가라고 하면 이거는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불교처럼 윤회를 해라고 하면 또 다른 해소 방식이 네, 네.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네. 그리고 밥을 먹던 버릇 때문에 배가 고프대. 그래서 지금도 유교 문화가 많이 약해졌지만 네.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3일 동안은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립니다. 네. 탈상할 때, 발인할 때까지 계속 네.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년 동안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심요살이에요. 네. 그랬었죠. 계속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네. 왜?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세계에 적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제사고요.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합동으로 드실 때도 있고, 네. 그건 이제 차례, 이거 추석, 설, 네, 뭐 네.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그 영혼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돈다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네. 주자 어류 귀신편에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처럼 네. 흩어진다는 거예요. 기로서 뭉쳐 있다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네, 그게 유교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시죠? 유교 얘기. 그래서 제사를 영구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4대 봉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미로 그래서- 이제 그 증조할머니 이렇게 4대까지만 한다. 그러니까는 네. 조부, 중조부, 고조부, 아니 이제 부, 조부, 중조부, 고조부까지. 이렇게 저희 스님 오늘 그러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와 재를 이럴 때는 재를 쓰시고요. 이럴 때는 재를 쓰십니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원 포인트 정의가 있을까요? 불교적인 거는 무조건 재계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49제, 천도제, 뭐 우람분제, 전부 재계,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재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 기제사, 사찰에서 하더라도 그거는 위탁상품으로 해서 조상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 제사,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재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두 가지는 현재는 섞여 있어요. 하지만 처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완전히 달랐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목욕재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욕재계가 몸만 씻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까지 그런 목욕재계의 의미, 하나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